창세기 24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30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일을 맡길 수 있는, 정말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사실은 괜찮죠. 경험이 조금 없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장님의 마음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시키는 일만을 겨우 합니다. 그렇게 말을 겨우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시킨 일만 그렇게 감당하면서도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다 싶으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창세기 24장을 가만히 읽어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그저 단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 전승들과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던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자기의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을 만큼 아주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기 아들의 결혼의 배우자를 이 고르는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래서 아마도 이 둘은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오늘 24장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 그의 사명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 신실한 이 종,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이름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고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어떤 상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아쉬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로 생각하고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했겠습니까? 또 엘리에셀이 관리하던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으면은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성경은 그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질 만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평생 동안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왔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 아이에게로 넘어가는구나. 주인은 사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후계자인데, 분명 서운해할 수도, 조금은 서운해할 수도 있고요, 허탈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는 정말 충성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했어요.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난 오랫동안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죠. 서운하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됐는데 쉬자. 이제 그만두자. 적당히 하자. 분명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이런 마음과 달랐다라는 거죠. 전혀 달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늙은 종은 누구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겁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 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전엔 자기가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상속자,
나 말고 다른 상속자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무려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것을 대충 하지 않아요. 그냥 망쳐라. 에이, 될 대로 되라. 에이, 어디 못생긴 못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대충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으로 이 일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신 아브라함과 또 주인의 하나님이신 분, 그분의 뜻이 이삭에게 있다면 나도 기꺼이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죠. 이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나에게 정말 맞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있죠. 그는 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주변의 다른 선교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서양 원래 선교사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변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식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선교사가 자기 복장을 버리고 저렇게 중국 사람처럼 왜 그러고 사느냐.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남고 자신의 인생, 나의 남은 여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아브라함과 주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 언약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쉬움, 내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붙드는 대신에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를 실현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기게 되었던 거죠.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자리일 뿐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만 맡기실까? 엘리에셀은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에 집중했던 겁니다. 주인이 뭘 원하실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엘리에셀이 그냥 단순히 성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은요, 주인의 뜻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했던 경험에 맞추어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을 정확히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는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다. 둘째,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라. 셋째,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다 엘리에셀이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5절이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곳으로 안 오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은 불순종하려는 마음이거나 또는 귀찮아하는 것이거나 맡겨진 일을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게 이거 굳이 내가 이거 해야 돼? 어떻게 대충 그냥 아무나 붙들어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인에게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6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삭이 그곳으로 가면 더 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방,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친척도 있고 같은 혈족도 있고 분명 결혼도 그것이 훨씬 더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8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며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고집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평생 신앙에서 이 신앙, 평생에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셔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죠. 사람들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곳이 없어. 기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겠어요.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에게 책망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따라 움직인 그런 결과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때 뼈 아프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움직이며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 기근이 찾아오죠. 이번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결국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실수의 반복.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한 가지를 배웠던 것이죠.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들은 노년의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아, 이삭의 신부는 내 고향에서 데려와라. 그러나 이삭은 절대로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땅 이곳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의로 떠나고 네가 필요하면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요, 편하고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생활하기 좋고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젊은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려우면 금방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늙은 아브라함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분명 기근 같은 시간, 그런 상황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한 사역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 때려치울까? 여길 떠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잠수를 타버릴까? 물론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환경 때문에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 독자 아들 이삭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뜻을 전했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다 많이 살펴보면요, 앞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아니,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요. 성경은요,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반복은요,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요, 자기의 감정을 섞지도 않았어요. 아쉬움, 서운함, 이런 걸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대로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맡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씀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세상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을 조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정말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인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맞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쉬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것을 바꾸지, 해석하지,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맡은 자의 본분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늙은 종이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을 그것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